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바람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집에 가득하며, 그 이후에 성령의 이 바람은 이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도 불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을까? 이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 집사는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 집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죠? 지혜롭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또 빌립 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쁨의 공동체, 이 즐거움의 공동체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함께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려가자, 이 방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큰 핍박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4분의 3까지 추방한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10년, 20년 넘게 사역하던 분들이 그죠? 그 사역지를 떠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픔이 크고 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이 트렌드가 이 두 가지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이 중국의 정통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지를 찾게 되느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곳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또 태국으로,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이 바탐까지 와서 이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 이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중국 선교라고 하는 건 중국을 선교하자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교 중국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선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3외국으로 초청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선교 중국으로 거듭나고 세워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중국 가운데 일어난 핍박과 고통은 어려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복음이 오히려 더 전 세계로 흩어져 전파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사실은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핍박으로 우리를 흩어지게 했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Y에 대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흩어져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사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을 겁니다. 맞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사마리아로 나가야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 땅끝으로 먼 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마리아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가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그 사마리아로 복음의 발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접하게 되는 신앙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가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실천으로 순종하기는 어려운 상황, 내가 싫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반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순종의 과정까지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단순히 성령 충만하니까 쉽게 사마리아로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빌립 지사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순혈주의를 표방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하며 돌아가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 지사는 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주류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이 비주류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기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좀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생기는 또 다른 특징이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 되고 또 나라에 대해서는 더 애국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 때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던가요? 눈물이 나셨나요? 눈물이 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외국에 나오면 이 한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어떤 말을 쓰죠? 고국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대한민국 막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도 아니었는데 애국심이 활동하기도 하고 눈시울이 불켜지는 때가 있죠.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어떤 경기를 하면 왜 더 열심히 응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빌립이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이 아주 강했고 동시에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팽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은 사마리아로 발을 뗐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빌립의 집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 나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빌립 집사가 보여준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끼게 되는 특징들은 다분히 좀 은사 중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든지,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 이 아담의 이 죄성을 가진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라든지 아주 큰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담은 자기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담의 자손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랑 충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 속에 있을 때 부르시는 그 소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이가 하고 싶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싶어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순종하기 싫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사실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기에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설교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마다 보는 큐티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정말 어렵게 발을 떼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 반 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나중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복음의 마음의 밭을 어느 정도 준비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 집사의 복음의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정말 빌립 집사가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빌립 집사에게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빌립 집사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가기 싫은 곳, 뭐 그런 것의 대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투성인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예루살렘의 요청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와서 또 세례를 주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심에 사실은 빌립이 서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 다가올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순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번째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첫 번째 순종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유익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 두 번째 성령의 음성 앞에도 순종하며 그 광야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이 광야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2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 집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같은 경험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1884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했냐면 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도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의술이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했고, 또 인도에서 사용하는 힌두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 성령의 감동이 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이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 언더우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이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주일, 부활절 주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복음을 전한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회고할 때 이 언더우드의 순종의 결과 이 한국의 복음화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이 발전할 때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그를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강물을 걸어갈 때 무릎이 차고 허리에 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중심에 들어가 강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그 위치에 가게 되면 흐르는 강물 따라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어느 방향 어느 곳을 향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빌립 집사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곳은 어디가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지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글씨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것은 1번과 2번과 3번이 되겠는데요.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40절은 이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이 아소도로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 아소도가 해변가의 중간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읽은 말씀처럼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는 여러분의 지도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여러 이제 성읍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가이사랴에서 정착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립 집사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가이사랴가 이 빌립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낸 영적인 의미에서 빌립 집사의 땅끝이 바로 가이사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빌립과 이 4명의 딸이 함께 살았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선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가이사랴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이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이 딸들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구나. 그곳에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가이사랴가 빌립의 땅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분,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성경은 어떻게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도자로 그곳에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을 하루하루에 모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기를 원하느냐, 이 영적인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기에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빚어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